안녕하세요. 근대 교회사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학기는 끝까지 온라인 강의로 가야 할 것 같네요. 모쪼록 여러분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총교도와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총교도와 대각성 운동, Puritanism and Great Awakening in America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메리카의 개척에 가장 늦게 참여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이미 스페인은 대부분의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남쪽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뉴욕 지역은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몫을 얻어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참여한 이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이후 영국은 그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신대륙에서도 그 판도를 넓혀갔습니다. 전쟁을 통해 네덜란드인들의 영토를 빼앗았고 차츰 영토를 넓혀 17세기 말쯤에는 스페인이 차지했던 플로리다의 북쪽에서부터 메인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소위 서부 개척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대륙의 영국 식민지는 버지니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영국 최초의 식민지로서 1607년에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란 처녀 왕 엘리자베스를 존경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여기로 보낸 사람들은 주로 불황자들이었습니다. 영국에는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도시마다 불황자들이 넘치고 있었는데 그들을 신대륙으로 보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황자들은 영원히 불황자였습니다. 그들은 일은 하지 않고 인디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불황자들 외에 신대륙에 온 이들은 종교적 불만 세력들이었습니다. 주로 박해받던 청교도들과 각종 분파들과 캐톨릭 교도들이었습니다. 1632년에는 캐톨릭 교도인 볼티모어에 의해서 메릴랜드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이주자를 환영했지만 특별히 캐톨릭 교도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것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세웠다고 인정될 정도로 분명한 신앙적, 도덕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본래 이들은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하고 있었지만 물결은 그들을 북쪽 해안으로 밀어갔고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직접 오지 않고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가서 11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고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노동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영국인들보다 훨씬 덜 보수적이어서 주일이나 교회 생활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이들 영국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신대륙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후에 스스로 플리머스 식민지의 총독이 된 윌리엄 브래드포드였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투철했고 신학적인 지식도 깊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는
당시 플리머스 식민지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는 11월 중순이었는데 그 땅은 춥고 황량했으며 원주민들은 불친절했습니다. 그들은 통나무 집을 짓고 겨울을 나야 했으며 가져온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투철한 신앙심으로 버텨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지역은 2만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고국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뉴 잉글랜드는 청교도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의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는 뜨거운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종교개혁 시대까지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야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셔서 신대륙에 보내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은 계약 신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분명한 목표, Manifest Destiny가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신대륙의 언덕 위의 도시, A City upon a Hill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평범한 일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따라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곳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듯이 영국인들의 죄와 영국 교회의 부패를 재현하지 않고 참 신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총독은 진실한 신자로서 성직자 못지않은 신앙과 학문 그리고 인격을 가졌으며 목사들 또한 총독 못지않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목사들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로에서 벌을 주기 위해 묶어 놓을 수도 있었고 채찍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정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겨 눈에 보이도록 선행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된 것을 믿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렇게 의롭게 된 다음에야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여 선행을 하도록 도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성화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며 영국에서 누려보지 못하던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신대륙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청교도들의 그 전통을 세워나간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전체를 통해 영국의 불안정한 정세, 특히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많은 이주민을 북아메리카로 떠나게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회중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그리고 여러 부류의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청교도들 중에서도 과격파로 분류됩니다. 퀘이커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였고 다른 청교도들보다 더욱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지금의 펜실베니아 주로 이주하였습니다. 1682년에 세워진 이 주는 윌리엄 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윌리엄 펜은 1667년에 퀘이커 교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저명한 인물이었던 펜의 전향으로 퀘이커 교도들은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펜은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동료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것을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주로 뉴저지 주에 정착했습니다. 영국인들 외에도 독일, 화란, 스칸디나비아 등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철회함으로써 수많은 위그노들도 프랑스의 개신교도들도 조국을 등지고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이리하여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본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본적인 전통을 세운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청교도 신앙에 근거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는 1640년에 50세대를 가진 지역마다 한 명의 교사를 두어 읽고 쓰고 셈하는 소위 3R, Reading, Writing, Arithmetic, 쓰기, 읽기, 산수, 이 세 가지의 초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공립학교나 교회 학교가 설립되었고 사람이 적게 사는 산간 벽지에는 순회 교사를 파견하여 문명을 퇴치했습니다. 1636년에는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세워졌습니다. 설립자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딴 이 대학은 청교도 지도자들을 양성해 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다른 주에도 대학들이 세워졌습니다. 1701년에는 코네티컷의 예일 대학이, 1746년에는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이, 1754년에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이, 1755년에는 펜실베니아 주의 브라운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이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학들은 성경 학습과 일반 교양 학습을 교과 과정으로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청교도적인 전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미국은 이 전통에 의해서 문화적인 보수 성향을 유지했습니다. 유럽처럼 자유주의 사상에 쉽게 물들지 않고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청교도들의 근면 검소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는 청교도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계약 사상은 미국식의 중상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사는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힘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실천하려고 했으며 말씀대로의 예배와 생활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통만큼 경건심까지 오래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부모 덕에 질서가 잡히고 또 부유해진 그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흘러가면서 부모의 경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한두 세대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활동으로 뉴 잉글랜드는 질서를 잡았고 복받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출석률은 떨어지고 교회에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나마 뉴 잉글랜드 지역과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상황이 아주 나빴습니다. 특히 하류층이 주류를 이루는 곳은 더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고 쉽게 술과 방종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의 목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장차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아픈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이들 청교도의 후손들이 조상의 신앙을 떠나 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유럽과 신대륙의 신앙이 대단히 침체되어 있을 때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윗필드를 중심으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의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부흥 운동을 대각성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어난 영적 각성은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두 운동은 그 배경을 독일 경건주의에 두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경건주의의 한 분파인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은 그 뿌리를 루터와 칼빈이 가르쳤던 복음적 신앙에 두고 있었습니다. 대각성 초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활동했지만 대각성의 꽃을 피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부흥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초창기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미국의 정신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는 1703년 코네티컷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였고 2년 후에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최우수 졸업생 기념패는 아직도 예일 대학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에드워즈는 하루 12시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충실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2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별로 웅변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음성은 약했고 위엄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원고를 움켜쥐고 다른 손에는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당연히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절한 열정으로 설교했습니다. 그가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에서 목사로 있을 때 굉장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1734년에 시작되어 다음 해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대각성 운동입니다. 단지 200가구뿐이었던 에드워즈의 작은 마을에서 무려 3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뉴 잉글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가 주위의 다른 주들로 전해졌습니다. 부흥 운동은 얼마 동안 소강 상태에 빠졌다가 1740년과 그 다음 해에 다시 계속됩니다.
후반기의 부흥운동은 조지 윗필드의 활동과 관계됩니다. 모든 집회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전한 은총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였는데 그 회개는 너무도 강렬해서 울고 불고 펄펄 뛰고 넘어져 뒹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에 뿌리를 내린 이들이 이제는 신앙 문제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모두들 그리로 몰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장차 올 영원한 진노에서 생명을 건지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혼의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윗필드를 통해서 그 부흥이 계속되는데요. 영국에서 존 웨슬리와 큰 부흥을 일으켰던 윗필드는 1738년부터 1770년까지 미국으로 7번의 선교 여행을 하였고 미국에서의 성공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한 부흥회는 조지아로 내려가면서 계속되었고 다시 올라오면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미국에서의 그의 전도 방법은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통 교리와 복음의 열정을 조화시켜서 그 둘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진행되던 대각성의 흐름을 타고 그의 부흥회는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윗필드는 설교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1770년에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윗필드는 뉴 잉글랜드의 뉴 베리포드에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입니다. 찰스 피니는 미국 장로교 목사로 미국의 제2차 부흥의 지도자였으며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피니는 뉴욕 북서부와 맨해튼에서 1825년에서 1835년까지 혁신적인 부흥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고 여성과 흑인들의 교육과 또 사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의 신학은 장로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캘빈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아르미니안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회개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칭의 교리가 불합리하며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그들이 선택만 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완전 순종이 칭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기초는 완전한 순종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신자에게 달려있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D.L. 무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는 미국 침례교의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아서 피어슨, 존 워나메이커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등이 모두 그의 친구로서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837년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17살 때인 1854년 시카고로 간 무디는
외삼촌의 재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5년 만에 $7,000를 모았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1855년에 기독교인이 된 그는 시카고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어린이들에게 구두를 팔듯이 화려한 언변으로 전도해서 술집을 빌려 주일학교 공과 수업을 할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무디는 자신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영업한 것이지 전도한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875년에는 시카고 빈민가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구두 판매원 출신다운 쉽고 설득력 있는 설교와 감성을 자극하는 가수 아이라 생키가 그의 사역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의 사역은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의 설교는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북전쟁 때에는 전쟁터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많은 군인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교자로서의 활약상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 특히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디 성서학교와 마운트 헤로만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업적도 남겼습니다. 네 번째로 각성과 독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대각성 Great Awakening이 독립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보다도 신앙이었습니다. 대각성은 미 대륙의 독립을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흥운동을 통한 회개와 중생은 이들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청교도들의 신앙을 다시 살려 놓았습니다. 대각성은 식민지인들에게 공통된 신앙의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독립전쟁 때에 공통된 정치적 요소들을 제공했던 워싱턴이나 프랭클린 또는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에드워즈, 테넌트 그리고 윗필드 등이 공통적인 신앙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파는 서로 달라도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국이 식민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감독을 파송하는 일에 반대하였습니다. 성공의 신자들까지도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영국에서 감독이 파견되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766년 뉴 잉글랜드의 회중교회를 비롯하여 뉴욕, 뉴저지 장로교인들이 회동하여 식민지인들 스스로 감독을 뽑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건국 이전의 교회들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처럼 국교회 제도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국교회 제도를 채택을 한다면 한 지역에는 한 형태의 교회만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종교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은 회중 교도들이, 뉴욕이나 남부 지역은 성공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인들은 국교회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모든 교회를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독립 후에는 미국에서 어느 누구나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자유롭다는 법률까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민지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국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776년 독립국가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독립 전에도 이미 유럽에 있는 모 교회와 아무런 공식적 연관 없이 지내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성공회, 캐톨릭, 감리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는 유럽 본국 교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독립을 하면서 유럽 본국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미국의 정신적 뿌리는 유럽, 특히 영국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미국 정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적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 신앙, 광활한 땅에 펼쳐진 개척 정신, 수십리 포장마차를 타고 온 가족이 달려가서 참석했던 뜨거운 예배, 그리고 부흥을 이끌었던 대각성 운동이 이것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미국을 만든 정신적 기초는 청교도 신앙과 그 이후 계속된 영적 대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에 기반을 둔 자유, 독립, 개척,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정신과 가치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